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말씀을 탐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을 주여 아버지 그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삶에서 예배가 되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머리가 너무 막 붕붕 떠가지고 머리 파마를 했는데 너무 붕붕 뜨는 머리가 돼가지고 잠재우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 첫 번째 2 일과를 시작합니다. 14장 15장 관찰 작업이에요. 근데 관찰 작업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색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색칠했는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색칠표가 필요하시면 색칠한 것을 할 것이 있으시면 색칠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표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보내줄 수 있으니까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이메일 주소는 있고요.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저기에 전에 했던 거에 찾아보시면 제 전화번호도 있고 또 우편번호도 인터넷 주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십시오. 저는 얼굴도 못 보고 여러분들을 또 반응도 못 봅니다. 강의를 하는데 반응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반응을 보는데요. 은혜 받은 게 없어서 댓글을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마디라도 은혜가 된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응을 알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반응을 알고 싶네요. 자,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갑자기 헤롯이 왜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요한의 죽음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왜 마태가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는지. 장 제목 14장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유용,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중심 단어는 단락부분은 중심 단어는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같이 성경에서 그 단어가 빠져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그 단어를 중심 단어라고 합니다. 주로 반복해서 나오겠죠?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 또 뭐 헤롯, 시간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지리적 어구 그런 거. 단어 구분은 단락 구분은 1절에서 12절 헤롯 왕에게 끼친 예수님의 능력, 그 다음에 13절 21절은 물에게 끼친 예수님의 영향력,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서 33절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옵니다. 34절 36절은 많은 유대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14장은 자 헤롯 왕에게 끼친 예수님의 영향력 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죠. 은신이 시작되는 동기, 예수님이 자꾸 숨으시는 동기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9번 예수님이 사자 요한의 죽음, 예수님 거절하겠다는 신호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사람을 죽여버렸으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겠다는 신호죠. 그래서 예수님이 숨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의 죽음, 예수님 죽음에 대한 예고. 숨는다고 그래서 비참하게 아주 비겁하게 그렇게 막 눈이 이렇게 찌물거리죠. 비참하게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시니까 살짝 피해서 숨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굴하게 비참하게 막 그렇게 숨는 것이 아니죠. 사건은 무슨 사건이 있나. 현재 예수님 2절이죠. 헤롯 예수님의 능력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죽은 요한이 살아나서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한 거죠. 헤롯이. 그 다음 시기, 요한을 죽인 것을 두려워했어요. 헤롯이. 시기, 이미 발생한 사건 3절 전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헤롯 왕이죠. 예수님 대비되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과 대비되죠. 예수님이 이미 요한을 죽여놓고도 헤롯이 요한을 죽여놓고도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거죠. 헤롯과 헤롯디아 이게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거 안 하고 싶었어요. 다 아는 얘기라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해야 돼서 헤롯 갈릴리 지역 분봉왕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 디베르 황제 통치할 때 15년에 갈릴리 분봉왕이 왔다. 15년 동안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 2장 16절 아이들 살육한 사람입니다. 유다 민족을 적대시하는 에돔 자손의 자손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에돔 자손은 모두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이 에돔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있죠.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헤롯 안디바스 누가복음 2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헤롯 대왕을 찾아 두 번째 아들이에요. 요한을 죽인 분봉왕이 바로 말하자면 분봉왕이라는 것은 큰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데요. 그 나눠서 통치는 성주 같은 그런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도지사 이런 그런 정도겠죠. 헤롯 아그리빠 사도행전 12장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왕이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안디바스 헤롯 대왕은 지금 저긴데요.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헤롯 아그리빠 2세 사도행전 25장 13절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며 사도 바울을 재판한 자 헤로디아와 그의 딸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와 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동생의 아내를 동생이 죽고 나니까 동생의 아내를 헤롯 왕이 취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다가 목이 잘린 겁니다.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볼 것인데요. 자 봅시다. 3절과 누가복음 3장 19절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을 책망하는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우리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합니다.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합니다. 더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더듬네요. 자 6절 8절 헤롯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으로 왕 즐겁게 해준 보답으로 요한의 머리를 구합니다. 9절 11절 왕 맹세한 체면을 생각하여 명하니 요한을 목 베어 그에게 주니 어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두렵지 않을까요? 이유. 자, 요한이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함이 옳지 않다 하였으므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1.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헤롯의 적대적 감정.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전한 요한의 죽음에 대한 보고를 듣고 22절 23절 마가복음 6장 30절 44절 설교 여행을 마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쉼이 필요한 상태였을 때 설교를 합니다. 31절 너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식사할 겨를도 없다. 14장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만날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제자들 만날 가르쳐야 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은 뭐 하고 난 뒤에요? 뭐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고 다시 쉬게 하고 제자들을 쉬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요한의 죽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자, 그다음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끼친 영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9분 내용 요한의 죽음 오병이어 생명 살리는 사건 요한이 죽고 난 뒤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분은 대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큰 무리 여자 아이들 외에 5,000명 마가복음 3장 4절 41장 44절은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큰 무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5,000명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이라고 하고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 시대는 여자들을 안 쉬었어요. 억울하지만 17, 21 요즘은 여자들을 안 쉬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을 안 쉬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병이어로 여자와 어린아이와 외에 5,000명을 먹이십니다. 언제? 12절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의 사망 소식 듣고 난 뒤에 어디 배 타고 떠나서 거기에서 있지 않았죠. 그 소식을 듣는 곳에서 있지 않고 예수님이 숨으셨습니다. 배 타고 떠나서 빈들 잔디 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14절 큰 무리 보고 불쌍히 여겨서 병자 고쳐주시고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왔죠. 마가복음 3장 54절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겨서 가르치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죠. 15, 16절 제자들 먹거리 걱정 예수님 너희가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 제자들 우리가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서 물이 잔디에 앉히고 오병이어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무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둡니다. 풍성한 결과를 내린 거죠.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얘기라서 제가 넘어갑니다. 예수님 능력에 대한 인간의 반응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또 나오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믿음과 무리들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 내용 풍랑 어두운 세상과 싸우는 교회 순종한 제자들 기도하시는 예수님 구분을 하는 거예요. 풍랑 어두운 세상 싸우는 교회 순종한 제자들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 기도, 사건 22절 25절에서 그렇죠? 예, 뭐라고 그래요? 빨리 가서 쉬자 이렇게 해서 너네들 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적 후 제자들과 함께 떠나 예수님을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나시면 꼭 예수님이 쉬든가 기도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도 쉼없이 막 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쉼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몸을 망쳐버리고 그런 일들을 좀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이후 요한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거기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우리가 임금을 삼자고 하는 모습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오병이어를 저기 하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면 우리 왕이 돼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예. 무리를 걸으십니다. 사건 또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밤 사경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한밤중에 사경이면 자 26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심 보고 제자들이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내쳐 즉시 27절 말씀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바로 대처를 하시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의 믿음 사건 28절에 베드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죠. 29절 허락하니까 예수님처럼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30절에서 바람을 보고 예수님 주목 안 하니까 무서워하여 빠지며 구원을 요청하므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그 이후 믿음이 적어서 의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을 주목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체험했느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예, 체험해 봤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내 자존심으로 내 교만으로는 못하는데요. 하나님께 의존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리의 믿음, 사건, 내 자존심, 내 욕심 이런 것들은 나를 죽지 않게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존심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건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칩니다. 무리들의 반응 예수님이 신성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경배합니다. 어떻게 바람이 멈추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겠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위치 파악과 우리의 위치 파악 확인하는 삶의 자세가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적 배경이 있는 자들이어서 이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구약적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구약을 알죠. 그들은 다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구약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아는 바람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되었죠. 자, 우리는 구약적 배경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을 이미 아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못 지켰는데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약을 안 넣었더니 정말 눈이 이상합니다. 54절 56절 치유. 겟세마네에 도착하셔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게네사렛에 도착하셔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오늘 너무 더듬네요. 더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많이 더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도 더듬고 나이도 먹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능이 별로 없는 자가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이유는, 증거하는 그 능은 어디서 나느냐? 제 힘이 아닙니다. 제 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제가 육신이 참 연약한 자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물론 새로운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일도 했지만 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다 보니 건강해졌어요. 예전에는 처음에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는 날은 얼마나 더듬었는지 말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강의를 하다가 8년을 쉬었거든요. 쉬고 쓰러져서 8년을 쉬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앞뒤가 생각이 안 나고요. 전할 생각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더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더듬는구나 그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게 돼서 다시 강의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작했는데 이걸 시작하면 그러니까 처음 거를 열어보고 그러고서 말아버리는 사람이 참 많았었어요. 많이 더듬었는데 오늘 내가 더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더듬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오늘 바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유대 지도자들의 전통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건 이제 어디냐면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15장입니다. 15장은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진리의 승리, 이방인에 확장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1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진리와 유대 지도자들의 전통, 그리고 21절에서는 28절은 이방 여인의 딸을 치료하신 예수님, 29절 31절은 이방인 각색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 32절에서 39절은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유대 지도자들의 전통이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분, 내용, 하나님의 진리만이 인간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외식하는 자들에게 정결 논쟁하는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난, 전통을 사용하는 것을 비난하시네요. 인물 1절에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기까지 쫓아왔네요. 그래서 사건 2절 제자들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며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가. 간주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그들의 씻는 전통을 정죄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응답입니다. 3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6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전통보다 중요하다 하고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율법 출애굽기 4절입니다. 그리고 율법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에요. 21절과 17절도 나오는데요. 부모 공경 않는 것과 부모 비방죄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7절에서 9절 이사야서 29장 13절 백성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격하나 하나님과 멉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설명 10절에서 예수님이 듣고 깨달으라. 11절 입의 음식 더럽게 안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더럽게 안 한다. 입의 말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반응 제자들 바리새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12절 예수님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3절 심은 것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고 얘기합니다. 14절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구멍에 빠진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 어때요? 13장 36절 43절 40절에 추수 때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라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반응 베드로 아직도 깨달음이 없다. 15, 16절에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옵소서 묻습니다. 예,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당시 그들은 어떤 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힘이 있는 나라를 로마의 제국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힘이 있는 왕을 찾고 있는 중이어서 예수님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지금은 더 잘 알아듣는 편입니다. 그죠? 예수님 17절에서 더 보겠습니다. 17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배로 들어가 소화해서 배설하는 줄을 모르냐. 예. 그런데 18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19절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예. 비유도 기똥차게 하세요. 요즘 속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정말 기똥차게 하십니다. 비유도. 바리새인의 전통 그들이 이미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율법에 더해서 자기네들 법을 600가지 이상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중이죠. 바리새인의 전통 무익하고 공허하다. 음식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므로 인간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이죠. 음식은 입에 들어가서 인간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인간의 전통, 멍에를 씌우는 외적인 형식, 율법의 문자에 구속받는 하찮은 규율, 인간을 높이는 인간이 만든 율법, 종교적인 경건을 산출하여 사망을 초래합니다. 인간을 통하여 왔으나 비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자유를 가져오는 내적인 믿음, 율법의 정신인 기본적인 권리, 인간을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참된 거룩함을 가져와서 생명이 되게 합니다. 인격적이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21절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자체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예수님의 지체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분 내용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장소 이방인의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물 이방 여인 흉악한 22절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어미 가나안 여인입니다. 사건 유대인의 용어 다윗의 아들로 접근합니다. 22절 여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면서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네, 예수님 반응 침묵입니다. 23절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거절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이방 여인이 끼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간주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복음의 능력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엔 헬라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맞지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성령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9절 성령의 선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리시는 자들에게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인의 반응 경배와 간구 25절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반응 툭 거절과 책망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너는 개다 이 얘기죠.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개라고 얘기해도 억울할 일 없는 우리 인생들이죠. 예. 여인의 반응 그런데 이 여인은 다릅니다. 겸손과 믿음 27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극도의 겸손과 예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믿음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들이 주어진 환경과 믿음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의 반응 세 번째 믿음을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28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 계신다 역사하신다를 믿는 믿음 하나님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6장 30절 8장 2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함.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함. 들풀 바다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치유 결과 28절 그때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한 챕터만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색칠해서 공부해 오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14, 15장 다시 색칠해서 주제별 목록 해보시고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그 반대를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왜 숨으셨나?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보다 숨어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고 온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듬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번부터는
그리고 더 열심히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